그러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시몬의 집 쪽으로 향하여 막 몰려들기 시작했나 봐요.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멀지 않은 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6월절 전주간의 안식일이죠. 그쵸? 그럼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은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주님 예수님을 대환영을 했던 이 시기는 날은 주일이죠. 오늘 우리로 치면 주일. 외친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도자들이 정치적 위기감에 휩싸였어요. 이러다가는 우리의 권력도 빼앗기고 결국에는 예수가 임금이 될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하든 빨리 죽이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나라의 임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권력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조금만 누가 뛰어나면 자기의 정적은 아닐까, 또는 그런 세력을 일으킬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인류를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지 못할 때 오는 현상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또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본능. 그래서 보시면 이튿날 그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미 안식이 아니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당해서 12절 큰 무리가 모인 거는 예루살렘 전체가 가득 채워지면 약 한 270만 명 정도가 꽉 채울 수 있답니다. 그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쉽지 않은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안으로 들어온 거죠. 6월절이라는 명절을.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 그런 숫자가 몰렸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6월절은 명절을 기해서. 그 무리들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오신 거죠. 성을 통과해서. 오시다가 아주 절묘하게 나귀를 만나셨어요. 나귀를. 오늘 보면 나귀를 만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누군가의 먼 거리를 짐을 싣고 오기에 짊어지고 오기에 쉽지 않아서 어떤 가정이 이 나귀의 짐을 실어 오는 과정이었는지 어쩐지는 그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6월절 마지막 6월절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6월절 그날을 위하여 주님도 들어오시는 과정인데 마침 나귀 새끼가 있어 그거를 타고 들어오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이미 베다니 쪽에서 군중들이 몰려들고 예수께서 이번 명절에도 오실까 말까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입에 오르내리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인터넷 검색창에 제 1번으로 올라간 거지, 예수님. 예수님 예루살렘 오실까? 막 이런 검색어가 올라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가 예수께서 이번 명절에 오실까예요. 이전에도 오셨으니까, 명절에. 이 명절에. 이번에 또 오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지난해보다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셨고, 또 극도로 경계를 많이 하는 시기였고,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엄청난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고 관심이 많은 시기니까, 그러니까 극도로 군중들의 관심이 많고, 그 다음 그 마지막 6월절로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들어오신 장면이. 이런 장면이 같이 겹친 거죠, 이 안에. 그래서 이날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전 과정이 마지막 고난의 주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날 이날을 그 안식일 주일을 안식일 다음 날을 우리는 종려 주일,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를 환영했다고 해서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16절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야 이것이 이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오신 장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최소한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중요한 구절은 거의 외웠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스가랴서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또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확증되고 난 이후에서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환영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됐던가 봐요. 당시에 한 나라의 왕으로 등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당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왕으로 오시려면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올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로마 시대는 또 더욱더 그래요. 이 로마의 황제나 또 장군들은 백마를 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 앞에 등장하면 여러 같은 환영이 진행되는 거고 왕으로 옹립을 하는 과정이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환영을 하고 엄청나게 고함을 지르고 우리의 임금으로 만들자,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막 그랬잖아요.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민족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그런 요구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인간의 바람을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좀 의아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오실 때 화려한 모습으로 오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임금이 된다면? 그래서 그때 혼란이 좀 겪었던가 봐요.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후에 이제 세월이 흐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서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과 일치한 모습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 중에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잖아요. 한번 가볼게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끝에서 두 번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제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강조를 했죠. 반드시 나귀 새끼란 뜻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끌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땅 끝은 지금은 이제 저기 이탈리아 그리고 옛날에는 그 갈리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프랑스 그리고 에스파니아 그쪽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땅 끝은 개념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땅 끝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 땅 끝까지 전도하려고 가려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걸 원치 않고 더 지나가지고 저기 갈레아 지역, 지금은 프랑스, 에스파니아 막 이쪽까지 전체로 나가서 전도하기를 원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는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심장부까지 딱 복음이 오도록 하고 사도 바울 거기서 순교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 그렇게 섭리를 하셨어요. 아무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정하리라. 유브라데 강부터. 유브라데 강이란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의 나라예요.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의 요쪽 끝에, 동쪽 끝에부터 저 서쪽 끝에까지 가리라. 그러니까 이 문학적 표현법이긴 한데 세상 끝에서 끝에까지 복음이 전하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지구 전체죠. 세상 끝에서 끝에까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지구가 둥그렇다라는 인식을 못 가졌잖아요. 아무튼 세상 끝에서 끝에까지예요. 실제로 또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 끝에서 끝으로까지 전해졌잖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지금 이루어진 대로라면.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10절의 말씀은 지금 성취되었잖아요.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토록 의아심을 품었던 이 장면. 사람들은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임금이 되달라고 외친 외침이었다면 주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이 사람들의 의도와 사람들의 외침의 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주님은 초라한 영광스럽지 않아요. 작은 나귀 새끼, 짐이나 몇 개 올려서 움직여야 할,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왔을 가능성이 있는 이 나귀를 만나 그 타고 오셔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장면인데 결코 승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왕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초라하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인간적인 욕구가 있는 그 중심으로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자리로 들어오신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려나무를 들고 외치는 이 군중이 똑같은 군중이에요. 예?
같은 군중이에요. 목요일 날쯤 가지고는 어떻게 돌변해요? 예수를, 목요일 날 밤이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목요일 날 밤부터 금요일 날 아침까지 막 외쳐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금요일 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이 군중이 그 군중이에요. 그리고 이 군중은 이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만났던 그 군중이에요. 그리고 그 군중은 쭉 이어가면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인을 낫게 하신 그 현장에 목격한 사람이고, 그 중에 섞인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생선과 빵을 먹은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이 군중이 그 군중이에요. 그런데 목요일 날 저녁부터 금요일 날 아침까지 이 군중은 큰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그런 군중으로 돌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치는 게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환영하는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는 소리로 변형이 되어버렸지만, 그때의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그게 아니었다. 네, 인간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 인간적인 요구였지 진정한 요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참 쉽지 않아요. 이 인간의 종교심은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도,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방식도 원치 않아요. 예. 그리고 자기들 요구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종교심 안에는 자꾸 인간적인 욕구를 원해요. 인간의 종교심 안에는. 그래서 이 인간의 종교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회심하여 거듭나 회심의 경험이 있지 않고는 이 종교심은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원하지 않고, 예? 자기의 임금을 원해요. 자기의 욕구 채우는 하나님을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의 답변이에요. 계속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노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주간에 들어오셔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주님 당하신 고난의 첫날입니다. 환영이지만 인간의 욕구는 달랐습니다. 주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며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고난의 그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루신 구원의 은총,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들의 뜻이 얼마나 차이나고 다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듭난 진정한 신앙으로 새롭게 되어져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욕구를 꺾고 숙연해지는 이런 과정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변화가 오늘 또 있게 해 주옵소서. 종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